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도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천국이 점점 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더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더 비워내게 도와주시고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성에 젖어 있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안타까움과 주님의 안타까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천국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도 오해하고 사람도 오해하지만 그래서 이 찬양이요 오해라는 찬양이에요. 난 주의 눈물 보았네 주를 오해하는 날 보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 그 눈물 닦는 자로 살아가리 이 작은 마음 소원이 되고 간절히 사무쳐 내 눈물 되었네 생각 적시고 내 맘에 채워져 삶으로 흘러넘치네 주님의 은혜 입은 나는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 나머지만 오해된 것을 풀어드리리 이 작은 마음 소원이 되고 간절히 사무쳐 내 눈물 되었네 그 눈물 생각 적시고 내 맘에 채워져 삶으로 흘러넘치네 주님의 은혜 입은 나는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간절히 사무쳐 내 눈물 내었네. 그 눈물 생각 적시고 내 맘에 채워져 삶으로 흘러넘치네. 주님의 은혜 입은 나는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오해를 풀어드리는 도구로 주님 사용하소서. 이 작은 마음 소원이 되고 간절히 사무쳐 내 눈물 내었네. 그 눈물 생각 적시고 내 맘에 채워져 삶으로 흘러넘치네. 주님의 은혜 입은 나는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오해를 풀어드리는 도구로 주님 사용하소서. 이 작은 마음 소원이 되고 간절히 사무쳐 내 눈물 내었네. 그 눈물 생각 적시고 내 맘에 채워져 삶으로 흘러넘치네. 주님의 은혜 입은 나는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오해를 풀어드리는 도구로 주님 사용하소서. 그러게 나는 주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 예수의 길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나를 빌러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목사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제 피난 가는 말씀. 피난 가는 거 참 힘들죠. 그죠? 피난을 왜 가죠? 안 죽으려고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죽일라 그러겠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죽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마귀가 왜 오냐? 씨를 뺏으러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러죠. 천국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씨를 뿌리죠. 이게 우리 마음의 이제 상태잖아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 뭐 해야 되냐면, 요거는 경작해야 됩니다. 경작. 여기서는 씨를 다 이거 지금 받은 겁니다. 예. 씨를 받았는데 길가는 여기다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하셨어요. 말씀은 말씀 자체가 다 설명을 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요. 들었는데 씨를 내 속에 심지 않기 때문에 길가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곳에 반드시 뭐가 오냐? 이 새가 날아온다. 우리 닭장에요. 하여튼 참새가 엄청나게 옵니다. 제가 틀어막아도 참새가요. 어떻게 굴러 들어가는지. 제가 가면요. 훔쳐먹다가 도망가야 되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막 날아다녀요. 제가 한 6마리 잡았는데 그리고 도망가는 것도 있고 잡힌 것도 있죠. 반드시 뭐가 날아온다고요? 여기 새가 날아온다. 이 새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다 그렇게 풀었어요. 내가 말씀을요, 삶으로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새겨서 내 삶으로 가지 않으면 마귀가 다 뺏어간대. 그래서 뭐가 있는 곳에 새가 오냐? 씨가 있는 곳에 오냐? 그 먹을 게 없으면요, 안 와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누가 있는 거예요? 씨가 있는 거예요. 천국 씨가 있는 곳엔 반드시 마귀가 온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려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마귀가 옵니다. 더 열심히 가려는 사람은 마귀가 더 열심히 찾아옵니다. 넘어뜨려야 되니까. 못 가게 방해해야 되니까. 오늘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안 죽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밭에 씨가 죽어버리면 그 농사 헛놓은 농사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헛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빈밭이요. 근데요, 이 길가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이 말씀의 씨를 새가 먹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요, 천국이 우리가 아는 게 영의 세계가 100이라 그럴 때, 영의 세계를 100이라 그럴 때 나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제가 영성원에서 이제 쭉 이렇게 같이 늘 교제하다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제가 볼 때는 영의 세계를 엄청 깊이 알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조금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면 이 100에서 보면요, 한 1 정도밖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많이 깊이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본인은 뭐라 그러냐면 한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럼 영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지만 핸드폰을 얼마나 알고 핸드폰을 쓰냐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 단순히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뭐 거기 여러분 4-5가지 뭐 조금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하고, 조금 더 하는 사람이 이제 유튜브 이런 거 이제
저도 조금 해서 이제 이런 걸 방송을 하는 건데, 진짜 기능을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차도 타고 다니지만 차에 대해서 얼마나 아냔 말이에요. 저도 많이 알려고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그래도 아는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의 세계는 내가 얼마나 아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진짜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말하면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요, 거짓 신앙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려고 찾는 사람 자체가 적다 그랬다고. 좁은 거를 다 싫어한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사람이 그게 좋은 게 있냐고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에게, 목사님이 저에게다 적용해 볼 때도 많지가 않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진짜 나는 죽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삶을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거를 다 영적인 유익으로 십자가로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면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 조금마다 기분 나쁜데 A씨가 나오는데 따라가겠어요? 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밥을 먹다 밥상을 엎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래요. 그죠? 그 집에 제일 어른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상태면 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씨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나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싹이 나고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 집사람이 완두콩을 심었는데 완두콩이 꽃이 빨갛게 폈어요. 그죠? 완두콩 꽃이 저렇게 피는지도 안 심은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먹기만 했지.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 돌밭도 마찬가지죠. 기쁨으로 받았는데 밑에 돌이 있으니까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나니까 그게 뭐예요? 시험이 오니까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밭은요, 이건 싹도 나고 잘 자랐는데 위가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네. 요거는 뭐가 문제예요? 이거 그죠? 뿌리가 문제고, 요거는 뭐가요? 뿌리는 잘 내렸는데 위가 가로막혀가지고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실이 안 내려요, 결실이.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저도 대추나무 요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안에 있는, 안에로 들어오는 가지들은 다 떼어내야 된대. 밖에 있는 것 때문에 가려서 해를 못 보면 열매도 잘 안 달리고 결실도 잘 안 된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많이 속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땅. 여기서만, 그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결실. 이 결실이 중요한 거예요. 결실. 열매 못 맺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태까지 헛고생한 거예요. 쭉정이가 돼버렸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죽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정이가 되지 맙시다. 알곡이 돼야 된다. 이 알곡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빨리 가야 되니까. 자, 그들이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떠난 거예요. 그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어요. 왜요? 돌아가 글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른 길로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계속 천사가 찾아와서, 그죠?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시. 주의 사자가 그러잖아요. 주의 사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사자도 있습니다. 주의 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자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사람을 쓰고요. 하나님도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이 되냐? 죄의 종이, 마귀의 종이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의 종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귀의 종으로 쓰여지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실상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실상은 사단의 모임이래요. 자기는 유대인의 모임이라 하는데 나는 그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사실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영혼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유대인의 모임이고 그게 사탄의 모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조상 때부터 예배했는데 예수님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봐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도 모르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영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안성 맞춤이 돼야 되거든요. 안성에 가서 맞추면 딱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횡성에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것이. 발이 안 맞아도 문제고, 옷이 안 맞아도 문제죠. 전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옷을요. 예? 제가 약간 자세, 분명히 제가 재단을 할 때 다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는 너무 타이트한 것도 싫고, 그런데, 야, 옷을 만들어 갖고 한대요. 이거 기장이요. 완전히 엉덩이에 이게 걸치게끔 이렇게 돼요. 바지는 또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소매는 또 이만큼 짧지요. 야, 이거는 도대체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리고 늘려가지고 제가 2번을 더 늘렸댔어요. 그러니까 안성에 가서 맞췄으면 딱 맞았을 텐데.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해서 맞춰서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자, 지시를 받네요.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지시가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 명령은 법이고 이건 뭐가 될까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키면 생명이 되고 안 지키면 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먹으라는 건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는 거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지금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 왜요? 왜 자꾸 요셉에게다 현몽을 할까? 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 마리아 데려올 때도, 그죠?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아들 요셉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여기서도 주의 사자가 현몽을 했어요. 마리아 이거 데려올라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끊으려 그랬다니까요. 근데 주의 사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깨닫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어떻게 해요? 또 현몽을 했어요. 이 현몽하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건 현몽의 내용이고요. 그죠? 그리고 애국으로 피해서 하라는 건 뭐예요? 이 현몽을 이루는, 그죠? 결과죠, 결과. 삶입니다, 삶.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내가 현몽했다는 건 내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런 말씀처럼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한테다가 현몽해도 될 텐데, 그죠? 근데 왜 요셉에게 현몽을 할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했을까? 그래서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나에게 현몽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현몽해 주셔야. 예? 다시 말하면 꿈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꿈으로. 예. 아주 생생하게 꿈에 딱 말씀을 해주셔요. 만약에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내게 있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결국 죽여버린다니까요. 헤롯이. 오늘 말씀 아니에요? 야,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여기도 다시 현몽할 때까지. 네? 현몽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 있으면 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씀을 받아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지시받는다는 게 뭐냐? 이 현몽한다는 게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하루를 또 살고. 네? 여러분, 그런 게 주일 하나 묵상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주일에 내가 받은 말씀을, 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도 아침을 먹고, 그죠? 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오늘 하루를 살았잖아요. 그죠? 네. 일할 때는 간식까지 먹고, 네. 커피도 마시고, 네. 그런 걸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단 말이에요. 야, 오늘 잘 먹고 하루를 살았다. 그 내일 또 먹어야죠. 그죠? 내일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먹고 내일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 지시를 받는 게 뭐예요? 이게 양식입니다, 양식.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내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인데 내 양식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래요. 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한다니까. 자, 요한복음 한번 찾고 가겠습니다. 따뜻한가요? 더우신가요? 괜찮아요? 좋아요? 네. 네.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
34절에요. 자, 32절부터 볼까요? 4장 32절 같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래. 내 양식이 뭐냐? 그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목적이 뭐냐? 노아는요, 먹고 마시는 목적이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네? 구원받는 거, 구원만.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것이, 그게 노아가 방주, 음식을 먹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멸망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아니,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천국을 목적으로 내가 정말 심판이 있는 걸 알고, 우리가 지옥이라는 거는요, 지옥도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고, 지은 죄는 회개하라는 거고, 그런데도 지옥을 모르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부터 죄를 잘 끊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지옥을 알면요, 여러분, 내가 그 죄값이 그렇게, 그것도 영원하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근데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천국을 진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지옥 가면 밑바닥을 간다. 왜? 말씀을 변질시켜서 먹으면 죽는 거를 안 죽는다고 나도 그렇게 만약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내가 설교하고 말씀을 나눠서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 그 책임을 목사가 져야 된다. 그래서 밑바닥 간다는 그 얘기를 했더니요. 목사님 분이 머리에 지진이 나가지고, 야, 이거는 나는 목사가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지옥을 몰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요, 10년 전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은 충격 안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다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헌신으로 봉사를 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이 왜 나를 모른다 그냐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럴까요? 우리 임장로님 계시지만, 여러분, 장로님 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죠? 쉽지 않죠? 예. 열심히도 해야 되고, 다 본도 해야 되고, 그죠? 헌금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다니까요. 그 기준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왜 주님이 모른다 그러냐고, 그날에. 예배를 안 했냐고, 조상 때부터 거기서 했대는데. 근데 왜 주님이 그거 예배 아니라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는 게 바리새인들을 두고도 한 말이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목사에게 누구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중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럴 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거기다가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삶이 180도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건 정말 충격인 거예요. 충격. 요새 제가 영상 하나 어떤 분거 들었다 보니까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도 갖고 뭐 하시는데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주의 사자가 나에게 현몽을 해야 돼. 그죠? 마귀가요, 그 에덴 동산에서 말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많은 이단 종파에서요, 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갈 때, 뭐 선교사다,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기 미혹돼서 간 사람도 많아요. 다 좋은 이름으로 오지, 나쁜 이름으로 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내 이름으로 온대, 내 이름으로. 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어떤 분 통일교에다 10억을 헌금했다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많이 들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도 모르니까요. 주님 앞에 서보면 압니다. 서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큰 소리 쳐도요. 심판대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바르게 주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거를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네? 요셉에게 현몽해줘서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예요. 내가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요. 이분을 죽여버리려 한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주의 말씀을 못 들어서 또 이 말씀을 내가 주시는 말씀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안 하면 내게 있는 예수님은 죽어요. 누구한테? 헤롯한테 죽어요. 우리는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걸 삶으로 안 가면 마귀가요, 다 뺏어간다니까요, 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닭 보고요. 아니, 새가 오면 다른 자기들끼리는 조그만 것이 막 들이쫓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참새는 쫓지를 않아, 어떻게 된 게. 네? 마음이 넓은가? 아니면 바본가? 네? 한 친척으로 여기는 거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조그만 게 오면 쫓아가지고, 지금 우리 닭이요, 알 낳는 거 있고, 중간이 있고, 그 밑에 12마리 중에 하나 사는 거 있고, 병아리 4마리, 가장 작은 거, 갓난아기 같은 거 4마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큰 게, 작은 것들이 오면 뒤에다 몰아내고 지들끼리 먹으려고 한다니까. 근데 왜 참새는, 그 밖에서 오는 건데, 그걸 왜 내비두냐, 도대체. 근데 이해를 모르겠어. 닭하고 대화가 돼야 물어볼 텐데.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이 현몽하는 걸요,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그죠?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거예요. 성령은 교회가 나라고요, 나에게 말씀을. 누구한테요?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하고, 지금 예수님이 탄생해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아기는요, 그죠? 씨라고요, 시작이라고. 근데 씨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씨를. 그 마귀는요, 어떻게 된지. 그 성경을 보면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족보에 있어서도 누구 씨냐가 중요한 거예요.
깨어라 성도 한번 찬양하십시다. 박수도 하시고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영혼을 살리는 길.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덧발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누가요? 헤롯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현몽하는, 나에게 현몽해 주는 말씀을요, 일러주는 말씀을 내가 반드시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안 돼요. 그건 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왜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구원받는 길이고, 그죠? 내게 주신 예수님을 내가 안 들으면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한 거예요, 진짜. 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죠. 꽉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귀가, 들을 귀가 있어요. 자, 현명하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그죠?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이 목적은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이게 생명이라고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생명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볼 때는요, 이 씨가요, 씨가 없으면 그건 밭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있는 밭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요. 네? 그 말씀을 삶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근데 원래 헤롯은요, 박사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찾으면 나한테도 얘기해달라고. 왜요? 나도 가서 경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요. 경배하러 왔다 그럴 때니 헤롯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2장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어떻게 믿고 갔을까요? 왕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찰떡같이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로 가지 말라 그래요. 다른 길로 가라.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 오늘 요셉에게 또 했나. 그러니까 이 박사들에게도 딴 데로 가라 그러고 이 요셉에게도 현몽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려 죽이려고 한다. 헤롯이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 34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19페이지 34절이에요. 31절을 봐야 됩니다. 참. 31절 같이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나.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예수님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는 왕들은 보면 다 악한 왕들이요. 헤롯 1세도 있고 헤롯 2세도 있고 헤롯 3세도 있는데 이 헤롯이란 이름을 갖고 나타난 왕들은요. 다 그 피가 흘러서 그런지 몰라도 다 악한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런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여우에게 이렇게 말해요. 헤롯을 여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나와요. 포도원이 어떤 분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내 심령을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여우인데요. 그 작은 여우가 구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 제3일에 완전해진다. 네. 그러면서 34절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아 이르러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다 파송된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이 죽여요. 이 왕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태어난 걸 몰라.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건 알아. 어디서? 그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메시아를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종교라 그래요. 그럼 나는 지금 오늘 믿고 있냐? 난 정말 천국을 믿고 난 심판을 믿고 진짜 지옥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거를 내가 진짜 믿냐는 거예요. 목사를 하지만 진짜 믿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믿으시니까 다 여기 나와 계시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야. 네. 아니 그 믿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믿는 게 많다. 아니 이 길가가 이렇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다. 네. 말씀을 받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을 다 들었다니까요. 근데 말씀은 없어. 안 산다는 거예요. 네. 여기 받긴 받았지만 시험에 오면 금방 자빠져. 네. 이건요. 염려가 많아서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럼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네? 그 염려가 많은데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먹으러 갈 일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가? 먹을 거 오라는 데도 많고 약속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가냐고. 그래도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네? 오늘도 일하시고 피곤하실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어떤 분 수요일 저녁에 연속국이 끝나는 날에서 안 왔다고 그러더구만. 예? 연속국이 밥 먹여줍니까? 연속국이 천국 보내줍니까? 여러분 뉴스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정말 여러분 좋은 땅 이런 것이 다 경작된 것이 뭐예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예. 여기서만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여기서는 열매, 씨 받았다고 열매 맺는 게 열매가 뭐예요? 나도 그러고 보면요, 이 땅이 돼야지 맞는데, 야, 내가 이 땅이 돼 있냐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좋은 땅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나는 좀 있다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실상은 좋은 땅이 뭐예요? 이런 게 없어야 된다니까요. 염려 근심도. 네? 천국을 향해 가는데 염려와 근심이 방해가 안 된다 그랬네요. 그죠?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 네?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든지 삶으로 심어서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하나씩 자꾸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완두콩도 꽃을 피우고 네? 저기다 저 양배추, 케일 이런 것도 자꾸 계속 자라고 옥수수도 좀 자라고 왜 자라야 되지 않을까요? 뒷집에 갔더니 자기야 야 꽃이 너무 이쁘게 폈더라. 저는 그런 건 좋아해요. 왜 그래요? 약이 되잖아 약이. 네. 근데 씨를 받아서 갖다 심으라고 저보고. 이것도 한 송이 있긴 있는데요. 네. 자, 반드시 씨를 갖다 심어야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네.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가꿔야 된다니까요. 네. 도마도도 그렇고 다 지금 자라고 있는데 고추도 여러분 그거 잘 가꿔야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왔다 갔다 하시다가 보면 올해요 우디가 많이 달렸어요 엄청. 네. 가져서 꺼먹어 있으면 따서 드시면 됩니다. 네. 올해 제일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자, 먹는 얘기 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근데 이 헤롯이 아주 간교하고 이 여우라 그런 거예요, 여우요. 그래서 우리가 여우를 조심해야 되네.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온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네. 아주 간교하고 하나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나에게 있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물질은 뭐냐 이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내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아주 간교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좀 적기는 엄청 많이 적었는데 여러분 그런 게 물질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나에게 있는 예수님을 나에게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천국을 못 가게 만드는 게 무엇일 거냐. 내 신앙의 원수는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헤롯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도 보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죠? 대제사장도 있죠. 그럼 내 신앙을 가장 안 좋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해볼까요? 만약에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 그럼 천국 가게 만드는 걸까요? 주영을 죽이는 걸까요? 예?
아니, 여러분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만약에 회개해야 천국에 온다 그러는데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성 밖에 있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데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증거하라 그랬는데 이걸 증거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그럼 그 목사가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 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가 있냐. 그래서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영을 다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진짜 분별을 잘해야 된다니까 분별을. 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사실은요. 그 내 신앙의 적이 뭐냐 누구냐 이거 뭐냐 이걸 뭐냐. 나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안 전하는 사람이 그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 가서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요나가 안 전하고 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전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지. 만약에 안 전했으면요. 니네 백성은 회개했겠어요? 또 멸망했다니까요. 요나도 지옥이고 니네 백성도 지옥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렇게 했잖아요. 요나가 니네교회 담임 목사라는데 담임 목사가 그 복음 안 전하고 딴 거를 하러 더 간다 그러면 구원 받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뭐 하다못해 이 노트북을 하나 살라 그래도 많이 따져보고 사지 않아요? 예? 그럼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천국을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맞는지 가짜는 아니지. 요새는 문자가 와도 이게 보이스피싱하지. 잘못 눌렀다가 이게 핸드폰 먹통돼 버린다니까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 저도. 그러니까요. 문자도 다시 봐야 되고요. 이게 다 전화도 그렇고. 지금 세상이요. 진짜 눈 뜨고 코병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데 그냥 아무 교회나 가면 되고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됩니까? 네? 너는 교회가 난 절간에 갈 테니까.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요,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 어떤 게 내 영혼을 죽이는 거냐, 진짜. 이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란 얘기예요. 오늘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 나는 내게 있는 예수님을 내 믿음을 죽이려고,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건 뭐냐. 조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에베소 2장 1절로 보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에베소 2장 1절이 그렇게 말씀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사탄이요. 마귀가 막 높은 데 세우잖아요. 나를 자꾸 높여주는 거, 나를 계속 칭찬해 주죠. 여러분, 그것도 잘못하면 칭찬이 너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떨어져 버린다니까. 예? 칭찬 안 해주면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안 돼, 그게. 디모데전서의 거짓 선지자, 특히 이 거짓 선지자. 예?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아주 당부하신 게 이거예요. 네?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가 거짓말로다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얼마나 거짓이 진짜처럼 이게 둔갑을 하는. 그래서요.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왜요? 거짓 선지자는요. 천국 못 갑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정말 이 거짓이요 이 거짓은 거짓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네. 여러분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그죠? 속지 말아요.
고린도 15장에도 그래요. 속지 말라고요.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 그런다니까요. 그런 신앙에도 속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뭐 WCC, 뭐 NCC, 뭐 WA 이런 거요. 전 옛날에 잘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요. 야, 이게 진짜가 아닌 거야. 오죽하면 그런 데 가입된 교회는 나가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진짜 예수님을 붙잡고 봐야 되는데, 비슷하다 그래서, 뭐 속는 거, 비슷하게 속는 거예요, 비슷하게. 비슷한 게 뭐냐? 양의 옷을 입었거든. 예? 양의 옷을 입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요, 목사라는 여러분 직분을 가지면, 열심히라는 모습을 가지면, 거기에 다 속을 수도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러면 거기 속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냐?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열매를 보고 그를 판단해야 돼요. 뭘 보냐? 삶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대추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전지를 반대로 해야 돼요. 일반 조그만 대추는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옆에 줄기에서 달리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데 달리는 그 줄기를 그래서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과 대추는 반대로 이 꽃잎 같은 옆에서 나달리는 게 아니라 이 줄기에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따버려야 돼. 잘못하면요, 거꾸로 하면 대추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올해 열매를 보고 확실하게 이제 분별을 해야 돼. 그죠? 아, 이게 사과 대추가 달리면 거기다 써 붙여놔야 돼요. 사과 대추라고. 일반 대추라고. 안 그러면요, 잘못 내가 그냥, 이거 그렇겠지 하고서 해버렸다가 열매 안 달리면 열매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가장 확실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그 삶이 얘기하는 거예요. 삶. 저도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나를 찾아서 이 헤롯을 찾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목적은 이걸 죽이려는 거예요. 마리아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요셉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설교를 해도 회개를 빼고 예수를 빼내는 거예요. 천국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다 빼도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심판과 지옥을 빼면 안 된다니까. 회개를 빼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예요? 여태까지 들은 다 헛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믿음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 신앙의 가장 힘든 이 신앙의 적이 뭐냐? 무엇이냐? 물질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명예냐? 네?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 한번 찾아서 그런 것들을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네. 8시에는 제가 끝내려고 예를 쓰는 거거든요. 네? 5분 전이니까, 5분 전에 끝내시고. 자,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잠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서, 나에게 현몽해주는 말씀을 받고, 왜? 이렇게 되려고 그러기 때문에 피난을 가야 돼. 이 신앙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게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이라는 이 존재가 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를 동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잘 분별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분별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꼭 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깨어 있는 거잖아요. 자,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내게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자. 그것만이 장길의 운명을 바꾸고 영혼을 살리는 길,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하러 온 사람에게 현몽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교한 것에 속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를 말려버리려고, 씨를 없애버리려고, 구원의 씨, 생명의 씨, 아버지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계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 믿음을 죽이려고 하고 내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아니라 사단의 사자들, 사단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들 내게 다가올 때에 주님, 정말 내가 그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일러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여러 가지로 나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유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주님 거짓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는 자다가 깰 때라 그랬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방해하고 내 믿음을 죽이려고 하는,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내가 지금 가라는 곳으로 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내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분별력도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듣게 해주시고 정말 나를 살리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지시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 내 뜻으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세상 통전은 수없이 바뀌어갈지라도 주여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진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셔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노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